그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79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위기죠, 위기. 위기인데 이 위기가 이제 정신적인 위기, 또 육체적인 위기, 또 영적인 위기, 또 그런 관계적인 사회적인 위기, 전제 민족 단위로 전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또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 또 경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이 시대를 소위 말해서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그 2000년 전에도 위기에 그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되는 야고보 의장께서 위기 시대에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기 때 2000년 전에 이 야고보 의장이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로마 제국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가서 붙잡힐 수가 있고 곤욕을 치르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기라는 거죠. 위기 중에 위기 속에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덤비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리키는 그 내용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선지자들이 계속 나왔지만 그 선지자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믿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도덕적인 그런 거로 다 보게 되면은 그런 요소가 있죠. 있지만은 그거로 보게 되면 잘못 보는 거예요. 도덕 이상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면은 대체적으로 공포를 조장하게 되고 이렇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그를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가
그 제사 지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동물에게 이렇게 전가해 가지고 그 동물을 피를 이렇게 이제 동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련의 죄가 다 사죄 은총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이제 행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행함의 그런 쪽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지고 종교적인 제 죄는 신성 모독죄고 정치적인 죄는 바로 왕이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몰아서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운행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그 기록을 해서 성경 저자들이 있죠. 성경 저자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용납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그 특권을 부여해 주세요. 부여해 주시지만은 이 말씀을 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기록한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자들을 문제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팬데믹 시대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 이제 의장께서 기도하라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기뻐할 때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갑자기 엘리야의 비유를 들어 엘리야. 이게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 12지파의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에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그 사건 알고 있거든요. 남유다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19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질이 안 좋은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더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 왕하고 그 부인 이세벨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막 그때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을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은 아무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영적 대결에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기자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면 힘들수록 절대로 우리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97년도에 IMF 위기가 왔을 때 제가 많은 그 CEO들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절대로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 그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의 경제적인 수준과 정치적인 수준과 문화적인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완전히 힘들고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나고 그냥 연쇄 부도가 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이제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온 이제 세계와 이제 그 신호탄이 그 당시 그때부터 신호탄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 세계 79억이 하나구나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더 실력이 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 부도난 사람들이 부도를 다 막아버리고 엘레도리어 이분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걸 볼 때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일으킨 것처럼 바알 선지자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만사형통 그냥 하나님 우리 집안에 그냥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기가 만든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거기 가가지고 공을 들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뭐 가가지고 막 잘 배고 막 그랬다고 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자꾸만 늘어나야 돼요. 신앙의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정신적인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육체적인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관계적 지수가 자꾸만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지 몰라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죠. 제가 요즘 계속 이런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지만은 우리가 하다못해 자기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질 않아요. 거기 보면 상대방이 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미소를 지시길 바랍니다. 미소를 지면 그 상대방이 미소 진 그분을 보면서 같이 미소를 짓고 너무 좋아하면서 말이에요. 세상이 밝아지게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내 입 가지고 내가 반말하고 내가 말 함부로 하는데 자유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젊은 사람들 보면서 젊은 사람들의 말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문화가 요즘 현대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에르도리오 저는 과거 문화에 살았단 말이에요. 현대 문화를 잘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이 AI 시대에 적응하기 쉽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 그런 문화가 다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과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만나야지 돼요. 서로가 서로를 연합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이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전에는 계속 불안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고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제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고 근데 응답도 받죠. 응답 받는데 응답을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비해서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고 여러분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많은 분들이 솔직히 우리 이제 말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별로 응답받지 않았어도 응답받은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다 잘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눈웃음을 치면서 다 못 알아듣거든요, 잘.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저래도 응답받고 기도 좀 작았는데 쭉 커지고 살도 확 빠지고 다 응답 받았다고 막 이제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응답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는데 자기도 같이 덩달아서 자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상 앞에 절하고 바알 앞에 절하는 바알 앞에 가서 뭘 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추석 명절이나 이런 때가 오면은 개혁교회 속에 있는 이런 사역자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가면은 가서 절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3일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진리를 위해서는 투쟁하고 싸우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실력이 늘어난 거야. 그 전에는 악한 것들한테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처럼 죄 문제가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렇게 개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개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죄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죠.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가 싹 없어지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천국 목사님 21세기에 자꾸만 천국 얘기, 지옥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재미난 얘기만 그냥 이렇게 하시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 뭐 그런 얘기 집안이 뭐 잘 되고 건강을 다시 찾고 또 이런 거 좋은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만 주로 하고 천국과 여러분들 지옥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계속 천국 얘기만 하고 지옥 얘기만 하고 그렇게만 하진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이 그분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물론 어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비교 의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분 자신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경주 올림픽 경주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다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아무런 상금도 받지 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상금을 많이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직 신앙으로 여러분들 다 성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취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 기분이 나빠가지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우리가 존칭어 쓰기 운동도 하고 존댓말 쓰는 거 우리 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하는 관계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금 받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도 절대로 사회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손해가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존칭 한번 써봐야지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번 이제 명절에는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얼마든지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